잘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에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불면증이 온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광일교회 성도님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또 잠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주무시지면 안 돼요. 꼭 설교 시간에 주무시더라고. 집에 가면 눈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자야 될 시간에도 꼭 설교 시간에는 얼마나 주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지 그냥 푹 어떤 분들은 자.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안 자셔요. 그래도 좋으셔.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2024년도 10대 뉴스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각 신문사마다 또 방송사마다 10대 뉴스가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거의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부분들을 10대 뉴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요즘 잘 느끼시겠지만 계엄령 선포, 대통령 탄핵, 그다음에 의료 대란,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의료 대란, 또 북한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명태균 정치 브로커 뉴스, 또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 차량 역주행 사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또 딥페이크 성범죄,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씨의 세기의 이혼, 이 이혼 소송으로 엄청나게 많은 위자료를 1조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재명 대표와 배현진 의원 등 잇따른 정치인들의 피습 사건. 조금만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잖아요.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칼이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삼성 반도체 위기, 국민의힘 총선 참패, 한강 노벨상 수상, 트럼프 대통령 당선. 참 많은 일이 2024년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을 제가 쭉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세상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구나, 세상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평안하지 않아요.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해가 되었지만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올 한 해도 잘 버텨야 된다는 무거운 부담감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진지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지한 질문.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인이요, 본문 7절과 8절에서 토로하는 질문이 있어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본문의 시인이요, 너무 현실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괴롭고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시인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절망스러운데 이 시인을 지금 더 힘들게 하고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살 수 있는데, 현실의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절망적인 거예요. 현실이 어려워도요, 상황이 어려워도, 문제가 크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이면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잔뜩 보이고 현실의 어려움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 여기서 사람들은 다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7절 8절 말씀 보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인자하심은 끝났는가? 긍휼을 그치셨는가? 은혜, 인자, 긍휼 이것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내 인생의 짐으로 그냥 짓눌러져 있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지만 자신의 잘못을 금방 깨달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금방 깨달았어요. 1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내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게 된다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내 잘못을 고치는 것이 은혜예요. 내 잘못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시인이 다시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일들,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는 거. 12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합치면요,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암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어려운 환경, 나를 절망케 하는 그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감정이나 느낌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주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요, 현실밖에 안 보여요. 상황밖에 안 보여.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요, 그것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지금 시인은 상황과 환경만 보고 있을 뿐이지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불안하고 괴로웠던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내일이 기대가 돼야지. 내일이 아무런 기대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어린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미워져요. 엄마가 미워져요. 엄마는 자기에게 잔소리만 하고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응?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맨날 잔소리만 한 것 같아. 그러나 생각을 돌이켜서 과거에 엄마가 학교에 도시락 들고 찾아오신 일,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학교까지 찾아오신 일, 유치원 갈 때마다 함께 동행해서 데려다 주신 일, 병들었을 때 약을 사와서 먹여주시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신 일,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요. 괜히 내가 삐져가지고 이렇게 엄마를 미워했구나, 이렇게 내가 엄마를 오해했구나 하면서 미움을 털고 마음을 바꾸어 본 적이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여러분, 어릴수록, 아이가 미성숙할수록 어떤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봐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부분 대상을 보면서 마치 그 부분이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꼭 애기 같아요. 자기한테 서운한 것만, 자기한테 잘 못해준 것만, 이것만 크게 봐요. 이것이 전체라고 봐요. 잘해준 것은 안 봐요. 골라서 보는 편집증적 경향이 있어요. 치우친다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딱딱 골라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부정적이야. 그게 병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미성숙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은혜의 얼굴을 감추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끌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맞아? 하는 생각이 머리를 막 삐집고 들어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삶의 방황을 끝내고 허망한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괴로운 감정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요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또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괴롭습니까? 그 괴로운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끼거나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관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른 관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에서요 딱 십자가를 겹쳐서 봐야 돼요. 십자가를 겹쳐서 봐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겹쳐서 봐야 돼요. 근데 나의 왜곡된 관점으로 나의 왜곡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모든 것이 원망이고 그리고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겹쳐서 보시고 말씀을 겹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가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요 다시 기억하고 읊조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내일 좀 시간이 나시면요 시편 77편을 1절부터 20절까지 통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꼭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읊조리자 그 시인의 고백이요 달라져요. 13절부터 1절부터 9절까지는요 괴롭다, 뭘 사겠다, 불안하다,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다, 막 원망 불평하고 막 죽겠다고 하는 고백이 9절까지 계속됩니다. 내가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신 것 같다, 막 그런 이야기를 9절까지 막 계속 줄기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고 읊조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의 시인의 고백을 보면 시인이 느끼는 감정은요 하나님께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불안하고 괴로워합니다. 왜요? 현실만 보이기 때문에, 눈앞의 상황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마음을 고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겹쳐서 보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주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쭉 계속 그런 고백을 하는데 20절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자기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괴롭게 하며 낙심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낙심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13절부터 20절까지는요 아니에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요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다 드러나요. 왜곡되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이해도요 상당히 요즘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의 틀에다가 내 경험의 틀에다가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약속은 끝나버리신 것,
끝나버리는 건가? 라고 가두지 마세요. 내 경험의 틀에다 가두지 마세요. 그러면 의심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내 경험과 인식의 틀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내 실존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념, 자기의 이데올로기의 틀에다가 하나님을 다 가다놔요. 제한해 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현상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면서요,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이상한 발언을 하게 돼요. 이상한 발언을 해. 이런 발언을 해요.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목사라는 사람이 하죠? 목사도 아닌 것이. 자기의 이데올로기의 렌즈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자기의 이데올로기의 렌즈로. 하나님, 이념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니까 이런 발언을 서스럼없이 하는 겁니다. 요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이요, 이념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자기 철학과 자기 경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을요, 자기 마음대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본문의 시인도 자기 기억의 틀, 자기의 인식과 그 경험의 틀에 갇혀서 몸부림하면서 막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더듬으면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인의 마음과 기억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그 인식의 변화가 바뀌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1절부터 9절까지는요, 맨날 하나님 못 살겠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이렇게 불평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잘못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잘못이다. 하나님이 틀렸어. 그동안은 그런 마음이 그를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틀린 거야. 내가 옳아, 내가 맞아. 하나님이 틀렸어. 그것이 자기 마음을 낙심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틀리신 게 아니라 내가 틀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느끼는 게 은혜예요. 내가 잘못이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존자. 그동안은 지존자이신 하나님을요, 한없이 작은 자기의 틀 안에다가 딱 가둬놨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틀 안에 가둘 수 없는 지존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실존의 그 실존 속에서 내 필요와 내 기대와 내게 부응하는 하나님, 그렇게 경험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심지어 나와 상관없이 당신의 위대한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틀 안에다가 딱 가둬가지고 하나님을요 밴댕이 송알딱지처럼 여기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 것처럼.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내 인생 드라마 속에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나를 초월하셔서 나를 넘어서는, 때로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드라마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도에 부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막 의심하고요, 절망하고 낙심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경험 여부, 내 지식 여부, 내 감정 여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내 경험과 이념과 인식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 경험 속에만 갇힌 하나님만 고집하다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현실에 의해서 뭔가 부족한 하나님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부족한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찌그러진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인식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합니다. 이제부터 기도 안 해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 될 가능성이 농후해져요. 그냥.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냐?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무능한 하나님. 나의 인식의 틀 안에서 갇혀가지고 찌그러진 하나님이니까. 무능하잖아요. 무능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기도를 해? 기도 안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어서, 때로는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지존자이심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비로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시인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읊조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그랬어요. 첫째는요, 회오리 바람 중에도 주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오리 바람 중에도. 안테나가 하나님께 딱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무심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꾸짖는 음성, 나를 위로하시는 음성, 나를 격려하시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날려버릴 것 같은 그 회오리 바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명령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회오리 바람도 주님의 음성 앞에서는 잠잠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을 갖게 돼요. 지금 시편 77편 말씀 보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시인이 안정감이 없어요. 엄청 지금 불안해요. 불안에 떨고 있어요. 잠도 못 자요. 그런데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깊은 안정감을 다시 회복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다에도 주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다에도 주의 길이 있어요. 몇 절이죠?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바다는 어떤 곳이죠? 두렵고 무서운 곳이에요. 인생을 고해와 같다고 합니다. 고해. 그 인생의 험난한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나 그곳에 숨겨진 주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홍해 밑에 길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수를 다 알고 계시고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나아가야 할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아요. 세 번째,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읊조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16절 17절 말씀 보면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 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출렁이는 파도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의 그 권능 앞에, 그 위엄과 권위 앞에 떨고 있는 피조물들의 두려움이에요. 출렁이는 파도의 흐름.
지구의 중력과 달의 인력으로 말미암아서 민물과 썰물을 만드시고 그 물들이요 딱 선을 넘지 않고 경계를 지킵니다. 희한해요. 아무리 파도가 쳐도요 딱 거기만큼만 딱 와요. 경계를 딱 지켜요. 모든 자연 만물의 지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앞에 모든 것이 순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 붙들면 가장 안정감 있는 사람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벽두에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인식과 경험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왜곡된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아니에요. 어떤 이념과 사상의 틀 안에 갇힌 하나님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찌그러지고 왜곡된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구원의 대하 드라마를 펼쳐가시는 지존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일어나라 힘내라 응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